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더 많이 하게 될 터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잠시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로 2절에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분, 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너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꼭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모든 역사를 성취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보면 하나님은 수도 없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재촉하고 있고,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열심히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주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겠다는 신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제목이 주어질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을 다하여 부르짖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사모하는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셔서 결국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세 사람을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한나를 기도시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원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레위인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삶이 그냥 평탄한 길을 갔더라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들을 결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고난이 임하고,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함에 고통이 임하고, 또 한나에게 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러움과 조롱거리가 되는 그 삶을 겪으면서 그는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고 그의 태의 문을 막음으로 그가 고통 중에 있게 했느냐, 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한나에게 보이셨느냐 하면 바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한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한나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이 땅에 한나를 통해 출생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 백성들이 믿음 안에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 내 의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정말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참으로 옳게 살아가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 정말로 자기들의 그냥 그 죄악 속에 굴러가는 그 삶 그대로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누구에게 기도하도록 만드셨냐면 바로 한나에게 기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를 괴롭게 만들었고 힘들게 만들어서 결국 그 힘듦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됐고 간구하게 되었고 부르짖게 되어서 하나님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데 첫 번째로 이루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한나를 통해 다시금 사무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무엘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출생되었을 때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민족을 회개시키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미스바의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가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지고 회개와 함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구원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한나를 기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개인의 소원, 내가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이 소원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한나의 그 기도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고 간구함은 내 소원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한나가 기도함으로 한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 한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자세히 깨닫게 되고요, 또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이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이전에는 이런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결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속성들을 속속히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고 더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나에게 기도하도록 또 기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린나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나와 브린나의 삶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을 봅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를 왕을 세우고자 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가정의 하루는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울과 하인 한 명이 나귀를 찾아 났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나귀를 찾지만 암나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것을 바라보면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하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곳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으니 그곳에 가서 물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지자에게 물어보자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내용입니다. 옛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에게 물어보면 선지자는 그 내용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다시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전해줍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결자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선견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바로 이 사울과 하인의 바로 선견자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이 기도의 자리, 이 물음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세우실 왕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자리로 사모하고 나가도록 이끄시는 것은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 일들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울이 하인과 함께 선지자에게 나가서 물어보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나중에 보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런 습관을 쫓아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갑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요한과 함께 기도하다가 안전병을 일으킨 모습도 보이고요. 10장에 가면은 바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곳에 먹지 못할 짐승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해요. 이것은 부정한 것이어서 먹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부정하지 않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 바구니가 내려오면서 잡아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그릇은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환상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데 너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따라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고넬료를 소개하며 그 하인이 고넬료 집에 모시고 갑니다. 베드로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환상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기도시키시고 기도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한 가정을 구원시키고 한 가정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간구해라. 너는 구하고 기도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고 어떤 일들인지 알 수는 없지만요,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갈 때에 그 일을 보게 되고 그 일을 깨닫게 되고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을 행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를 열심히 머무르셔서 또 기도를 열심히 감당하셔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할수록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하시고요, 우리 많이 부르실수록 하나님 더 큰 일들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